원칙이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인생은 아닐 거예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원칙보다는 그 원칙의 실천이 더 중요할 거예요. 사단이 마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미혹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마귀가 말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것을 열심히 선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천당이나 지옥은 없다. 그러니 맘대로 즐기며 살아라. 말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마귀는 성경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러니 결코 속지 말아라. 라고 선전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마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다 있는 얘기 아닙니까? 다 옳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부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새털같이 많은 시간, 모래와 같이 많은 날들 차차 믿으라고, 차차 읽으라고, 차차 나가라고 그렇게 선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이 마귀를 가르쳐서 차차 마귀라고 그렇게 일컫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원칙을 지금 당장 지키지 말고 차차로 지키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습성 때문이죠. 자꾸 미루려 하고 자꾸 나중에 하려는 마음, 그것을 이용해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일즈 원칙에 보면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라. 두 번째는 되도록 많은 말로 상대방을 정신 못 차리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밀면 놓지 말아라 라는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 원칙 아래 많은 실적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원칙 아래 삽니다.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지. 저것만은 내가 꼭 하지 않아야지. 때로는 절제하는 규칙이 되거나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 그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일정한 목표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훈이 있습니까? 제가 자라날 때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정직과 효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에 본이 되려고 애쓰시는 걸 봅니다. 그때 잠시 어렸을 때 신앙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고 또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에 전도해서 다시 교회를 다니시기도 하면서 이 정직과 효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라고 신앙 일가를 이루고 나서는 우리 가정의 가훈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무엇보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거부는 자기가 부자가 되는 3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자. 두 번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자. 저는 우리 교우들도 이 부자의 원칙처럼 그런 원칙 아래 다 부유해지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원칙을 더 소개할게요.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조나단 학자님이라는 분은 4가지 원칙을 가졌어요. 첫째는 교만하지 말 것, 둘째는 복수를 하지 말 것, 셋째는 범사에 감사할 것, 넷째는 후회하지 않을 일만 할 것이라고 하는 원칙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 아래 살고 계십니까? 평생을 사는 원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장 올 한 해를 제대로 잘 신앙하며 살아갈 원칙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모든 공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공예배 우선의 원칙 아래 그분은 교회 가까이 이사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마음 아닙니까?
내가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에 좀 더 가까이 이사 가자 하는 마음을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꼭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건강한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긍정적 원칙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근거한 이런 원칙 아래 사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냐? 항상 비판하라. 쉬지 말고 헐뜯어라. 범사에 불평하라. 예? 여러분, 좋은 원칙이에요? 나쁜 원칙이에요? 이런 원칙은 마귀의 원칙일 거예요. 물론 이런 원칙을 세워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면 이 원칙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그의 신앙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신앙생활에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의 법칙을 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신앙의 생활에 원칙을 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18절입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자, 어떤 원칙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전파 우선의 원칙이에요. 복음 전파 우선의 원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세요.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이거 하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 복음 전파 잘하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그 뒤로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다음 책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4장을 가보십시다. 4장 3절입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좀 전에 에베소서 말씀하고 비슷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내가 복음 전파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원하는 소원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로서의 삶은 어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 그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있기 전에 바울은 뭐예요? 복음 전파자 핍박 우선의 원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잔해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도 그래서 가던 거였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오히려 복음 전파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의 전 생애가 이 복음 전파에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원칙이 으뜸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복음 전파 우선의 원칙. 이 원칙을 놓치지 말아야 돼.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건 다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1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빌립보서에는요, 매 장마다 기쁨에 대한 선언이 있어요. 특히 4장에서는 더욱더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신이 이렇게 매임을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여러분 그 앞에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조차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마지막에 보면 그 감옥에 갇혀 있은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데 힘을 쏟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전파를 부득불 할 일로 알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고 없음을 막론하고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래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더 그 사람의 민족이나 혈통을 가리지 않고 예수 전하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대해 깊이 인식을 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져야 할 이 중요성을 뼛속 깊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원칙과는 달리 소문 전파 우선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아무개 장로가 술 먹었다더라. 아무개 집사가 남편과 싸웠다더라. 아무개 목사는 어떻다더라. 한술 더 떠서 소문 불리기 입술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얼레꼴레리 아무는 뭐뭐 했대요. 이런 원칙으로 이런 구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전해야 할 소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셨다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라더라. 이 거룩한 소문에는 입술을 굳게 닫고 있으면서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이런 소문 전파에는 앞장서는 교인이 많을 때 교회는 더 이상 부흥될 수 없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어질 거예요. 제가 한 달여 전 송구영신 예배 때나 그 다음 금요일 저녁에 연속해서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형수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는 시대의 살인마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던 그가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가 돼요. 그는 짧은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함부로 살질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되기를 위해 정돈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전파 우선의 원칙,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육군 교도소에서 1,800명을 한 번에 결신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까지 이루어낸 사람이 고재봉이에요. 우리는 평생 가도록 1,800명은 고사하고 18명 예수 믿게 하는 일도 어려운데 그는 사형수였음에도 불구하고 1,800명을 회심시키고 그 이상 그의 교도소 안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복음 전파 우선의 생애로 그의 말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유한 몸으로 더욱더 열심히 복음 전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사모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가 어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는데 충만하기 위해서 늘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무릎 꿇는 이유가, 예?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부탁하는 것처럼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 전파자가 목회자이거나 또는 선교사들이거나 그들을 위해 열심히 무릎 꿇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전도나 선교를 놓치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음 전파 우선 원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0절, 21절에 가보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1절 읽어주세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여기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는 원칙이. 예? 모든 좋은 일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근데 그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존귀하게 되기를 늘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닌 일 하면서도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인정받으려, 자기가 존귀하게 박수 받으려.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여 미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미치겠는가? 예? 하나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미치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미치겠습니다. 말해주지 않아서 미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죠? 예?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좀 가슴에 새기십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는. 바울은요, 여기서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한결같아요. 그 앞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띄워주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삶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해도요, 결국은 우리는 덤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철저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개선 행진에 나는 그저 덤으로 끼워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덤이 뭔지 아시죠? 네? 10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게 덤이에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거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인심 좋은 주인 만나면 덤으로 끼워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의 생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받으시고, 열인데 열의 영광은 다 하나님 받으시고 아주 요만큼 나를 덤으로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문답에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첫 번째 요리문답 제1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소요리문답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어차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잘 살 땐 제 잘난 덕분으로 돌리고 못 살 때는 하나님 탓만하고 원망하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20절 전반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전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마음에 때가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죄인 타인들 앞에서나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까지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한다. 죽도록 충성한다. 여러분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거 맞아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 뭐 그 정도가 뭐 죽도록 충성하는 거에 축에 들겠습니까? 헌신 한 번 더 하는 거. 그게 뭐 죽도록 충성하는 거에 들겠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할 수 있는 마음. 죽도록 또 충성한다는데 이거 뭐 죽음과 삶에 별로 영향 미치지 않는 일에 우리가 너무 아끼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너무 들리는 것에 민감해서 그래요. 이웃한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한 나라에는 나이가 많은 늙은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요. 한 나라는 나이가 젊은 왕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늙은 왕은 자기 나름대로 오랜 동안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통치의 일반 원칙을 가지고 잘 지켜가는데 이 젊은 왕은 젊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것도 해봤다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것도 해봤다가 귀가 너무 얇아요. 이럴까 저럴까 잘 요동하더라는 거예요. 이 젊은 왕에게 사람들이 속닥거려요. 이웃나라 왕이 너를 업신여긴다. 이웃나라 왕이 너희를 쳐들어오려고 그런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에 넘어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두 나라가 싸웠는데 성공을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늙은 왕은 미리미리 잘 대비해 놓은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에 근거하여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 젊은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요. 이웃한 나라의 왕을 잡고 이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나이 많은 왕이 아무리 원수지만 그래도 그 용맹함을 가상히 여겨서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큰 항아리를 주고 숙제를 내줍니다. 자, 이제 이 항아리를 들고 이 시내 한 바퀴를 돌아와라. 그런데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네 목숨도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그 양동이를 들고 조심조심 이 시내를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그로 하여금 야유를 퍼부어요. 쏟아져라 쏟아져라 하면서 그가 죽기를 바라는 말을 던집니다. 또 그 나라 젊은 나라 왕의 백성들도 와서 왕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고 응원을 해요. 그가 다행히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무사히 그 늙은 왕 앞에 옵니다. 늙은 왕이 물어요. 도시를 돌아오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이고 폐하, 지금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내가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내가 그런 소리 들을 새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왕이 말했다는 거죠. 맞다. 예? 너의 삶을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지 말아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고 하는 원칙 아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 말 한다고 휩싸이고 저 사람이 저 말 한다고 쓰러지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야유에 민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우리는 묵묵히 자기 위에 자기 일에 성실할 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울 때 자연히 자기는 부인되어지고 열심히 그 일에 매진하는 축복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323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감사하며 내 일만 하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꼽아 보십시다.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는 원칙. 여러분 아까 20절에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랑의 반대는 부끄러움이죠. 내가 교회의 부끄러움이 되는, 예? 내가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교회의 부끄러움, 나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려는 원칙으로 살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의 자랑이 나 때문에 넘치게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크게 분쟁을 하면서 바울에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권면의 글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래요? 교회 안에 부끄럽게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의 미래를 열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자랑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항상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 전도의 여정을 힘있게 갔어요.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많은 교회의 후원, 많은 교인들의 후원 속에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나 그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적 사고방식에 젖어서 비유대인, 다시 말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우호적인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미움의 근거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 교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하여 그 헌금을 가지고 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려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위험함을 만날 것이다. 예언하는 사람들까지도 바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지 말아라. 너 목숨에 위태하다. 그러면서 말리고 붙잡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으로 갑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왜 그래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바요. 성령에 매인받아 해야 되는 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교회의 자랑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시 생각나게 된 것도 지난주에 이제 우리 박진철 목사님 오셔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자랑이 되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자랑이 되는 인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랑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째로 꼽는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 교회에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저도 그분 모셔다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도 20년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기억이 나요. 거기는 한 사람이 몇백 명 전도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별로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몇백 명인데도. 왜? 그 권사님은 몇천 명을 전도해요. 그것도 총동원 전도주일 때. 총동원 전도주일 때 그 전도주일 한 번에 몇천 명을 전도하기까지 하는 그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전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랑은 뭘 얘기했느냐? 그 교회의 기도의 용광로를 자랑하더라고요. 그 교회 지하실에는 중보기도의 기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24시간 풀 가동하는 기도의 역군들이 계속해서 들락날락한다는 거예요. 들락날락한다는 건 기도 짧게 하고 들락날락한다는 게 아니라 줄을 이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자랑을 더 하시더라고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로 1억을 목표로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1억을 11조 하는. 여러분, 정액 11조 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할 수 없어요. 자기가 거두어진 수입에 대하여 정확하게 10의 1을 떼어 드리는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 소원의 기도가 되는. 하나님, 한 달에 1억을 11조 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는 실업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는 5천만 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머지않아 1억을 할 거다라는 그런 자랑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장례식이 일어나면 그 장례식에 함께 가야 될 분들을 전화해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해 주면 그 권사님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대부분 장례식 가자 그러면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안 가고 하는데, 이 권사님은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씀드린 시간에 총알같이 오셔가지고 그 장례식이 함께 동역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전화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니, 그냥 알아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시기할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훌륭한 자랑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열한 것들만 아니죠. 뭐 이렇게 거창하고 큰 자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큰 자랑만을 세상에 나가 자랑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자랑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소소한 자랑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는 순전과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하며 사는데, 기왕에 우리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데, 다른 교회 자랑거리 들추어내면서 교회를 비판하기나 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예배 생활을 통해, 나의 헌신 생활을 통해, 나의 전도 생활을 통해, 나의 기도 생활을 통해 이 교회의 자랑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바라보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이 한 해 내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새기며 우리의 신앙의 원칙으로 잘 정해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우선의 원칙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우선의 원칙으로, 무엇보다도 교회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잘 신앙하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